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강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느덧 밀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만나는 문제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의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이 얘기하신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될 적은 단순히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우리 나라를 힘들게 하는 나라, 사람이나 그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는 악한 영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는 말씀처럼 악한 사단이 도둑처럼 사람들의 삶 속에 다가와서 그들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뺏어가고 행복을 뺏어가고 사랑을 뺏어가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고통스럽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원인은 악한 사단의 공격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가진 돈이 없어서 내 부모가 많이 가지지 못해서 운이 나빠서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뒤에는 자신이 배운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운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온통 거기에 사용한다. 때로는 자신이 배우지 못해서 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또는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사용한다. 인간관계를 위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땅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돈이 없어서 운이 나빠서 배운 게 적어서 그래서 보통 그것을 채우려고 나름대로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요. 내가 이걸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이 허전함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겠지.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그런데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하더라는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내가 뭔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악한 사단의 공격에 속아서 그렇다는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거짓말.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을 때 그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먹고 싶고 마음껏 먹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악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슬그머니 하와에게 다가와서 공격하고 인해서 그 모든 참된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고통 속에 살다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뭔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악한 사단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악한 사단이 그렇게 공격할 때 악한 사단의 공격 무기는 무엇인가? 악한 사단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악한 사단의 공격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단이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 악한 사단이 처음으로 인간을 공격한 것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악한 사단이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에는 내게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 다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단순히 금지 명령이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경계선, 그 경계선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도와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너는 죽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악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악한 사단은 하와에게 나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악한 사단이 거짓말이 아니라 안 죽어라고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5절은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창조주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서 네가 창조주처럼 되라고 거짓말 피조물의 창조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악한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사단이 거짓말을 하고 결국 그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들의 가슴에 저주가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이 최초의 사람 아담과를 공격할 때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가? 악한 사단이 무서움으로 와서 공포심을 조작해서 아니면 병에 걸리게 해서 아닙니다. 악한 사단이 거짓말을 통해서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들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악한 사단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인간을 공격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가? 자신의 돈을 뺏어가고 질병에 걸리게 하고 이게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거짓된 생각들을 집어넣는다. 거짓말을 집어넣는다. 거짓말을 통해서 공격한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악한 사단의 세상 속에서 역사하면서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고 사람들이 싸우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악한 사단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악한 사단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어떤 무기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린 자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죽음으로 받되 그 뒤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또 넘어진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신령 속에 뿌리 내리고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환난이나 박해, 삶속에 고난이 일어나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또 다른 공격이 하나는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물론 이 고난이라는 것으로 사단이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것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또 사단은 이렇게 우리 상태에 고난을 통해서 공격하고 반대로 유혹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어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무조건 돈을 뺏어가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도 사단의 공격이에요. 내가 주일에 일했더니 돈이 많이 걸려요. 주일에 교회 안 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주일에 일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 주일에 일해야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사단은 다양하게 공격합니다. 때로는 돈을 주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도 해요. 근데 그 사단의 공격 중에 고난도 사단의 공격일 수 있다. 고난을 통해 사단이 공격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말씀에 보면 사단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공격한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욥, 하나님의 자랑과 믿음을 가진 그 욥을 공격할 때 사단이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욥기 1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데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항상 그와 그 가정과 그의 재산을 보호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셔서 그의 가축이 온 땅을 덮은 만큼 풍성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그가 전면으로 줄 저주할 것입니다. 아까 사단이 하나님한테 가서 말씀드립니다. 욥을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욥에 있는 모든 걸 다 뺏어가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겠는가? 라고 하나님께 대항한다. 그랬을 때 욥을 공격한 것이 그렇게 악한 사단이 욥에게서 물질을 뺏어가고 자녀들을 죽음을 맞이하게 하고 그리고 욥의 질병을 일으키고 고난을 통해서 욥을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공격할 자를 찾습니다.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요. 그런데 악한 사단의 강력한 공격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악한 사단이 거짓말 그리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때 악한 사단의 공격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신 말씀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고난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악한 사단의 공격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 예수님이 악한 사단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 나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악한 사단이 거짓말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만의 거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강력해짐으로 인해서 그 악한 사단의 공격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아직도 악한 사단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도와줘요. 복음 증거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악한 사단의 공격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